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자유로운 교회였으면 좋겠다.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50점짜리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 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부흥도 나의 기쁨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긴 것과는 좀 다르게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시를 참 많이 외웠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제가 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나도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가 김춘수의 꽃입니다. 많은 부분이 참 마음에 들지만 그 중에서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라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대로 불리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이름이 있지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들로 불립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라고 불리고 아들, 딸,
또 남편, 아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요. 집에서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로 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이 엄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말처럼 그것이 엄마의 향기이고 엄마의 빛깔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소녀가 됩니다. 깔깔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그런 소녀가 됩니다. 그것은 친구의 이름을 가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엄마에서 친구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또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개구쟁이 소년처럼 떠들고 놉니다. 이름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은 중요합니다. 자기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을 하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나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누가 너를 보냈냐?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누가 나를 보내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만들지도 않았고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죠. 이 이름대로라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이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중요한 유명한 얘기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삼촌하고도 외삼촌하고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을 만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죠. 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재산을 막 두 떼, 세 떼로 나눠서 먼저 한 떼를 보내서 그 떼를 치게 되면 한 떼는 피하고 뭐 이런 계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일이면 이제 형을 만나는데 오늘 밤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루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날이 밝아오려고 하자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보내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의 마음은 갈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갈급한 무엇이 있습니까? 풀지 못한 숙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속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의미들이 그 질문 속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하지요. 나는 야곱이니이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평범한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내일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너는 누구를 섬겼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내 재주를 섬겼습니다. 내 잔머리를 섬겼습니다. 내 꾀를 섬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도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정체성을 찾아줍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말은 지금은 사기꾼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설득시킨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난 후에 변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형을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제는 형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두려웠지만 형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형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형과의 모든 관계가 해결됩니다. 형이 오히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잔머리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말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 무신론자, 냉담자, 때로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 안티크리스찬. 그런데 지금은 성도라고 불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함께 차츰차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차츰차츰 변화되는 삶, 그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차츰차츰 변화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누군가가 강제로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든지 어떤 이유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내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실까? 나는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을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룩한 무리에 속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앞날을 보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거든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네 종교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에 또 그 이름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성도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만 잘 되면 됐고 나만 성공하면 됐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세상의 기준이었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겨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죄인이었고 세상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배척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저희들 안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하는 거, 그리고 손 세정제 사용하시는 거, 거리 두기 하는 거, 마스크 불편하시더라도 꼭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배 전에 항상 예배당 전체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지만 내일부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남자 변기, 여자 변기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고 좀 예쁘게 꾸미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축복의 찬양, 하나님은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